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굉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더니, 자, 우리가 말씀 다 읽으면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50년 됐는데 그 50년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을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이해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네가도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은 5월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래서 5월달을 합쳐서 뭐라 그러는 거니?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 오늘 가정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핵심을 먼저 설명해 놓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오늘 전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 3절까지 1절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굉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크게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답이 나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을 잘해. 방언을 유창하게 해. 그리고 또한 방언을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게 천사의 말.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려 있어? 혀. 근데 말을 참 이쁘게 해. 말을 멋지게 해. 말을 능력이 있게 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을 참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말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우리가 정말 영으로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고 말할 때 천사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최고지. 그런데도 이게 전제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으냐? 그냥 이렇게 울리는 소리, 쇠소리, 구리소리든 굉가리든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게 방언도 소리잖아요. 말도 그냥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세요. 방언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우리가 말할 때에 천사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 그런데도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 왜? 뭐가 빠지면? 사랑 없으면. 그 얘기예요.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언을 하는데 모든 비밀을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서 모든 비밀을 다 알 수가 있어.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대단해요. 그 사람을 다 그냥 알아. 앉아서 어렸을 때는 어땠을 것이고 뭐 몸이 병약하고 어쩌면 그렇게 귀신 빤스야. 어? 그런 사람 만나면 겁나요. 겁나. 다 얘기를 해.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 예언의 능력이.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면 이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아니 그런 정도로 산을 바다로 옮길 정도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사랑 없으면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막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이 대단해서 기적을 그런 불가능을 가능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구제. 참 여러분 자기 돈 다인데 그냥 구제하기를 좋아해. 그냥 어려운 사람만 있으면 도와줘.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제 몸까지 내줘. 제 몸까지 불사르게 내줘.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앞서 얘기하는 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이나 믿음의 능력이나 그리고 구제, 내 몸까지 내어줄 정도로 다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아니고 징징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 없으면 진짜 다 없는 거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랑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는 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참 공부만 옛날보다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신학 박사들이 많아. 대단한 박사들이 많아. 그런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교회에 제가 목회를 50년 했다고 그랬지만 막 어떤 때는 보면 진짜 막 방언자라는 사람, 예언자라는 사람, 막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 가끔 만나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식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무언 안 나오는 거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옛날보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들 했어요. 근데 옛날보다 사랑이 떨어졌어요. 다른 건 다 더 나아지는데 더 발전하는데 막 은사도 발전하고 능력도 발전하고 기적도 행하는 일들이, 근데 사랑은 자꾸 떨어져. 오히려 옛날만 못해. 그 얘기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방언도들 옛날에는 방언을 안 하니까 방언하면 이단까지인데 지금 어지간하면 다 방언 기도합니다. 말도 참 배워가지고들 이쁘게 잘합니다. 요새는 성경 지식도 성경 공부들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근데 뭐가 떨어져? 사랑은 떨어져.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을 잘해. 그런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교회가, 신자들이 외형적으로는 참 옛날보다 엄청 발전했는데 사랑은 옛날만 못해. 그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사랑은 없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를 잘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신앙이 막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대단한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사랑 없으면 위험하다. 사랑이 없으면 위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가 설교를 여러 번 선악과 설교할 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을 때 저들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들고 나와 죽였어요. 율법을. 십자군이 400년 동안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은 개나 돼지 같다고 그래가지고 무참하게 죽였어요. 절대로 악한 거 아니에요. 공산혁명을 일으킨, 우리 사회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공산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이 절대로 악한 마음이 아니요,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것 때문에 1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1억 명 이상을.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의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설교 듣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내가 옳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무시하기가 쉬워요. 지금 IS가 자꾸 TV에 나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잘못된 세상을 고쳐보겠다. 그런데 무엇로 고쳐요? 폭력으로. 그냥 아무든 잡으면 다 죽여버리는. 세상을 고쳐보겠다. 왜? 그들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건, 의의를 주장할수록, 정의를 주장할수록, 법을 내세울수록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괴롭힙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식도 좋아지고 물질도 좋아지고 여것 다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1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이 이해되고 깨달아서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예수님이 옳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뭘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 이 악한 로마 군인들 이것들 정복하십시다. 이 악한 이방인들 다 이것들 쓸어버립시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만듭시다.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건 따라서 합시다. 악을 다 정리하고 깨끗한 나라 만듭시다. 그게 모든 사람이 항상 요구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저 악한 로마 없애버립시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개돼지 같은 악한 인간들 싹 그냥 쓸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있는 그런 나라 세웁시다. 그게 요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질문하겠습니다. 답이 나오니까. 악한 세상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교회 조금만 다녀도 알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을 다 꺾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는 악한 자들 쓸어버립시다. 심판합시다. 불을 내려가지고 확 그냥 다 구워버립시다. 응? 그 성경에 약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다 그냥 막 심판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뒤집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그게 세상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옳다고만 느끼면은 불을 지르든 막 그냥 전쟁을 일으키든 목을 치든 뒤집으려고 그래.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야. 전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 악을 다 막 심판하고 뒤집고 죽여가지고 세상을 바로 만든다고 그래. 그게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싹 그냥 다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고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뒤집어 보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는 게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요 죄인들을 함부로 무례히 한 일이 없어요. 함부로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자가 간음하다 붙들려가지고 그때 법으로 그런 여자는 그냥 거긴 돌이 많아요. 그냥 물어볼 것 없이 뺑 둘러서 가지고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서 무덤이 생겨버려. 무덤. 그래서 그런 사람 죽이려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왜? 거기다 무덤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요. 여러분 눈뜨세요. 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근데 성경에 다행히 눈 감은 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이 더러운 년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악을 없앤다고는, 이 악을 이 땅에서 제거한다고는, 요새 말로 말하면 적폐청산. 적폐청산.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을 없앤다는 거예요. 청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악을 없애는 것이 나쁜 건 아니고 좋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악을 없애려면 너희들도 악이 없어야 악을 없앨 수 있지. 악한 사람끼리 악을 없앤다고 그러면 그건 되겠느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라. 그때 거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불러와서도 절대로 그 여자에게 더러운 년, 이 지저분한 년, 너는 오늘 칵 뒤져야 된다, 그런 말 쓰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 여자 보고, 여자야, 나는 너를 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그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또 여러분, 평생 남의 돈 다 긁어가지고 수전노, 매국노, 삭개오가 왔을 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 저 더러운 놈, 저 의식하는 놈의 인간, 저 나쁜 놈, 전부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할렐루야. 절대로 삭개오에게 매국노, 수전노, 죽일 놈 그러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날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삭개오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늘 그 대목에서 막 감격하는 건, 세상에 못된 짓, 악한 짓만 하고 십자가에 죽는 강도가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저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낙원에 가실 텐데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럴 때, 야 이놈아, 세상에 사람이 염치가 있지, 아무리 강도지만 어떻게 네가 낙원에 가냐 이놈아. 그래도 연옥을 둘러와야지. 전혀 조건 없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강도를 죽이는 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인간인데도 그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깨닫기를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 함부로. 그가 죄인이든 병자든 실패자든 못난 자든 어떤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했지, 그의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고 그래서, 실수했다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막 그냥 폭군이 돼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 뜻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를 대하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아닌 것 같아도요, 조금만 허물을 보이면 죽입니다. 죽여. 제가 이런 설교해서 조금 잘못하면 위험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를 분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금 지은 죄를 다스리기도 어려운데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20년 전 지은 죄, 30년 전에 지은 죄, 40년 50년 지은 죄 다 찾아내 가지고 청산하겠다니, 사실은 다 잡아야 돼. 내가 얼마 전에도 막 적폐청산 막 부르짖걸래. 당신네 한번 물어볼게. 당신 3, 40년 전으로 올라가서 당신 조사해서 청산해야 되겠구만. 그때 입 다물더라고, 그때서. 응?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일도 아닌 과거를 전부 들춰서 바로 잡겠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막 사람들이 환호해. 네? 한번 내가 이게 물어볼게. 참 위험한 얘기야.
막 비난받을 얘기야. 또 막 굉장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20년, 30년까지 다 뒤져가지고 잡겠다고 그러면 안 잡힐 사람이 있겠어요? 얼른 없다고 그래.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것처럼.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런 짓을 하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허물이 있으면 그냥 죽이려고, 심지어는 없는 허물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막 확대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내서 밟으려고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그냥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타까운 건 지금 교회들도 이 사상이 돌아가지고 그냥 막 상대들을 그냥 드러내고, 예? 막 협박하고 싸우고. 교회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죄인도 살려내는 게 복음이지 죽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가끔 내 자신이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여러분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떤 이유이든지 폭력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한다고, 바로 세운다고. 왜?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다 애들 다 크며 그러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인데 보니님이 저희 이모 주머니에서 돈을 좀 이렇게 가져간 거야. 내가 그걸 발견하고서, 얼마나 그때는 젊은 때고 아직은 잘 모를 때니까, 옳다는 데만 매몰돼 있으니까 얼마나 아들을 많이 때렸는지 몰라. 왜? 어려서 버릇 잡아야지, 못 잡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 참 내가 생각해도 반 미쳤던 것 같아. 바로 잡는다고.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자꾸 깨닫고 배워가니까, 아들아, 아빠가 혹시 아들한테 좀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그런 게 혹시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빠 그때 기억나. 그때 일이 기억나.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나도 잘 기른다는데 매몰돼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막 함부로 했어. 용서해라.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그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해라. 괜찮아요. 물론 괜찮긴 하지만 미안하다. 용서해라.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내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내 지금 아들한테 죄를 져가지고 잘해. 그냥 내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바로 길을 해야 된다고. 잘못되면 안 되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아들만이 아니야, 목회도 그래요. 나 젊어서 목회는 청년들 더러 팼어. 새끼들 교회에서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고 말이야. 왜 그랬나 모르겠어. 지금은 안 팹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옳다고 하는 거 바로 세운다는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상대편을 짓밟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여전히
많이 보면은 가정에서 폭력, 가정폭력. 교회에서도 보면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폭력. 우리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모두가 다 그냥 다 죽일 놈들이라는 얘기니까. 죽여라, 해산해라, 집어넣어라.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든 병자든 실패자든 어린이든 한 사람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냥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목회 잘해보겠다고 무례하게 했던 일을 이번 설교를 하면서 돌아봅니다.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례하게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해. 그런 것이 이상하게 우리에 깔려 있어. 죽여라, 에? 밟아라, 아주 그냥 쓸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잘못된 죄성을 의라고 하는 걸로 포장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내가 가정에 다루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제가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그게 마음이 찌꺼기가 돼요. 지금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얘기해 보세요. 부모에 대한 감정이 많이 상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왼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부모님이 아이, 아까도 했지만 잘 가르친다고 막말하고 말로 학대하고 몸으로 학대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뭐가 돼요? 적이 돼버리, 적.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어린애지만, 내 자식이지만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천하보다 귀한 생명.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아이들을 양육권이 있다고 아이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키워야 돼요. 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옳다고 그러는데 매몰되다 보니까 부모님을 뭐라고 그래요? 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근데 요새 이 옳다는데 매몰돼 가지고 이 세상 방법이야. 자식들이 부모님을 야단쳐. 에? 밥 그렇게 먹지 말라고, 옷 그렇게 입지 말라고, 늙어가지고 좀 주책 좀 들지 말라고. 아니, 저를 낳아서 저를 길러준 오직 저만 바라보고 사는 부모님에게 왜? 바로 부모님을 지가 바로 하겠다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자식이 부모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되지는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친다, 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있으면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례한 거야. 남편은 아내를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늙어서 토토미 당합니다. 웃지만 여자들은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언제 늙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걸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늙어서 아내한테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 남자들 많습니다. 왜? 젊어서 함부로 했다가. 그래 내가 요새 주의를 많이 합니다. 함부로 했다가.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제발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돈도 못 벌어오는 거, 못난 거, 나쁜 거,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말을 해. 이건 내가 웃자고는 얘기인데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이 아내들이요, 무례하게 목사님은 이러이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년아, 목사하고 살아. 제발 나 힘들게 만들지 마라. 그런 사람이 하나 둘이야 살지. 수십 명이야. 나 가끔 혼나. 제발 부부간에 얘기할 때 나 끌어들이지 마. 나 끌어들이지 마. 그냥 부부간에 얘기해. 목사님은 안 그랬다고. 목사님은 왜 거기서 날 끌어들여가지고 그 어려움을 줘. 따라서 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지. 가장 언어폭력,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이지만 눈물을 흘립니다. 무시하고 정죄하고,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라고. 인종치고는 진짜 쓸모없는 인종이라고. 그러면은 가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부모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거, 그건 불법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약속한 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무리 부모 자식이고 부부간이라고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게 이 세상에 보고 들은 거예요. 맨날 그냥 가정에서 언어폭력이 존재하면요, 나중에 손찌검까지 나오게 돼.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소중한 곳이야. 또한 여러분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곳이지 잘못한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찾아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서도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 무례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져야지, 성령 받았다고 막 그냥 날뛰면 안 돼요. 목사님 뭐 기도하는데 보이네,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 받았을수록 겸손해야지, 무례하게 돌면 그 성령 잘못 받은 거야. 날뛰어. 교회에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좀 인정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곳이지, 절대로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옳은 체하고 자기 주장을 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도 교회 오면은 겸손이에요, 온유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잘 섬겨도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무례한 짓을. 교회가 잘못하면 경우가 없고 예절이 없고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왜? 자기 할 말 한다 그 말이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님, 이 말은 남들은 안 할 테니까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다 해. 참 그를 많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하지 누가 하겠어요? 여러 번 들었어. 참 핑계도 잘 돼.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네.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 주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있다고 그래서 교인들 함부로 하면 절대, 예수님도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누구기에 사람을 함부로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또한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반성할 일은 뭐냐니,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바르게 살게 된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무시해버려. 여러분, 전도할 때 오늘 기독교 전도를 막는 게 뭐예요? 그냥 다짜고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갑니다. 그건 무례해도 보통 무례한 게 아니야. 전도를 해도 무례히 행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무례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가 죄일지라도 회개하는 것도 본인이 하게 만들지 하나님이 막 비틀어 가지고 회개하게 안 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가장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 한 번은 지금도 기억이 나던데, 올해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인데 남자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귀가 뭡니까? 마귀요? 마귀라는 게 있죠, 있기는. 근데 그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켜야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마귀인데, 왜 마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오십시오. 내가 차 한 잔 드리고. 했더니 그게 아니요. 우리 마누라 년이 교회 갔다 오더니 나보고 마귀래요. 내가 마귀입니까? 마귀 아닌데요. 글쎄 인연이 교회를 갔다 오더니 다짜고짜 마귀 새끼라고 그러는데 예, 마귀 아니십니다. 아마 선생님의 부인이 조금 뭔가 혼동한 것 같은데 마귀 아닙니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막 그런 걸 교회에서 교회는 누구나 받아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귀 새끼 같다고. 교회에서도 조금만 신앙을 잘못하면 저거 애물단지라고, 저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오늘 기독교인들이 근본주의라고 하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너무 함부로 말을 해. 지옥 간다, 마귀 새끼다. 저것들은 자꾸 이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무례해도 보통 무례한 게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향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맨날 막 회개하라. 회개도 할 만한 사람은 아무나 되고 막 회개하라. 지옥 간다, 불심판이 임하고 있다. 아니, 예수 믿겠어요? 이 세상에 이 기독교가 지금 어리석은 건 폭력으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막 함부로 말하라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벌 받는다고 그러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 믿는 세상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상하게 자꾸 세상을 쫓아가요. 내가 옳다고만 느끼면 그냥 말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헌금도 있고 샀는데 사랑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문제는 교육,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사랑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막 수천억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막 능력 있다고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싸우는 곳이 아니고 사랑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옳고 그름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법적인 데가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막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 복음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도와줄 때도 겸손하게 도와줘야 돼요. 뭐 구제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자기 의로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와 같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식, 재물, 권력을 다 얻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말씀과 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가정의 달,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고 이 땅에 폭력적인 복음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